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수요일이 돌아왔네요. 어, 이번 주는 좀 아이의 그 예민한 성격에 관한 그런 고난이랑은 다르게 좀 음, 좀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겪었던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일상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는 좀 제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석증 같은 그런 증상이 와서 막 이렇게 뭐 상체를 이렇게 세우면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속이 미승미승거리고 마치 관광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간 양 멀미가 막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그렇게 거짓 뭐 제가 일 가는 시간까지 제가 그냥 누워 있었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석증이 근데 그 정말 뭐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자세를 좀 잘 취하면은 조금 그래도 뭐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오니까 어제 한 오후부터는 좀 그래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번 주는 그 매 학기 초마다 돌아오는 그 개별화 교육 상담이 있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 상담이 있어서 그 전에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분명 그 복음을 전한 그 도움반 선생님 외에 담임 선생님도 이제 좀 정식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들어가는데 뭐 어떤 말이 나올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 주시고 입술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좀 했었고 당일이 되었죠. 당일이 되어서 좀 복음에 그런 약간 또 슬럼프 막 두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제가 다윗이라는 그 다윗과 바세바라는 영화를 보고 다윗은 저렇게 좀 때로는 능청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백 믿고 막 저렇게 어, 당당하게 저렇게 영화 초반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두려울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에 뭔가 약간 그 표정의 그런 철판 같은 그런 것을 철판을 깐다 하는 그런 표정을 제가 지을 수 있게끔 좀 뭔가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마스크만 이렇게 끼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당당한 사람인데 나 지금 왜 마스크를 끼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상담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고 그렇게 상담을 갔었죠. 그날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항상 그 교통 안내원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구간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원래는 학교 가는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갔던 길이 이제 막 초등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라서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 구간에 이렇게 딱 마주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저희도 같은 초등학생인 줄 알고 막 분명 이렇게 초등학교로 가는 길은 이렇게 그 골목을 이렇게 건너서 안전요원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이렇게 건너서 가야지 되는 길인데 저희가 초등학생으로 보였는지 건너지를 않으니까 막 소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꿋꿋이 그냥 저희는 직진을 했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중학생은 또 직진으로 가는 길이라서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매일매일 이제 그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것도 하나님 복음의 또 대상자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명의 안전요원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가까이 부딪히는 그 안전요원께 정말 무뚝뚝하게 생기셨고 약간 이렇게 체격도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하면 인사를 매번 하면서 뭔가 그 복음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뻘쭘함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지 막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이거 복음 전하면 내가 이제껏 인사 안 하고 지나갔는데 복음 전했다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인사를 막 하기 싫은 인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또 걱정도 있었는데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복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때로는 이렇게 매일매일 마주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새우기도 가는 길에 뭐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마주친다든지 매번 보는 성도님을 이렇게 마주쳐서 같이 이렇게 교회로 향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네에 아시는 분도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날은 또 이렇게 안 마주쳐서 인사 안 하고 또 좀 한참 있다가 또 마주치고 이것조차도 뭐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마주치나 매일 마주치나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거기다. 어차피 빛은 항상 비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심한 마음에 때로는 막 숨고 싶기도 하고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기도 하고 마주쳐서 이렇게 하하고 웃는 사람도 좀 덜 마주쳤으면 하는 그런 순간도 많았지만 빛이구나, 빛은 항상 비춰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이제 밝게 저를 맞아주시지만 어찌 보면 믿음이 이제 자꾸 꺼져가는 거죠. 꺼져가서 저랑 이렇게 매일 마주치는 게 불편해졌을 때 저는 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이 이렇게 타올랐다 이렇게 식어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차피 길은 정해져 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타올랐다가 식는 사람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 희망과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오래도록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잠시 잠깐 이렇게 타올랐다가 꺼져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매번 이렇게 마주치는 것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뭘 그렇게 나를 비싸게 굴었나. 뭐 매일매일 보면은 뭐 크게 뭐 이렇게 마음을 크게 쓰지는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이랑 부딪히고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어, 며칠 있다 보나, 매일매일 보나,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복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는, 그게 무서운 거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또 예수님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담담하게 갔죠. 갔는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들어온 상황이었고 막 그 아저씨가 막 아이들을 막 안전하게 인솔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딱 펼쳐져서 안 하는 고백,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오늘은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접고 오후 되어서 이제 아이가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서 그 도움반 선생님을 뵀죠. 도움반 선생님은 이미 복음을 제가 전한 상태였고, 이제 개별화 교육 상담이니까, 1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 이런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도움반에 맞는 그 서적이 있어요. 뭐 국어, 수학 이런 게 약간 지금 일반 애들이랑은 조금 다른 좀 이렇게 수준을 조금 더 낮게 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을 수업하지만 아이가 이제 자조적인 문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뭐 공부에만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좀 학교에서 잡아주려는 그런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간을 만들려는 그런 교육이죠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좀 깜짝 놀랐죠. 제 학부모님한테 막 그런 단어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인간 만들려는 수업이라는 거죠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 좀 못 적으시면서 웃으시는데 맞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일반 사람이라고 뭐 인간이 다 됐다 이런 건 없잖아요. 뭐 제 자신도 어찌 보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성장할 부분이 있는데 꼭 뭐 그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뭐 인간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표현에서 저도 좀 왜 그런 표현이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누구나 다 도덕적으로나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한 처리 이런 걸 아무리 잘할지언정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미숙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인간의 그런 훈련 과정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 알을
제가 저희 아이를 빗대어서 그 인간을 만들려는 수업을 한다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또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는 제가 무조건 좀 가까운데, 지금 중학교도 그렇지만은 가까운데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나온 그 고등학교, 중학교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학교가 또 통합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됐다고, 그러면은 저희 집이랑도 가깝고 하니까 웬만하면 좀 가까운데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반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중학교에 오시기 전에 고등학교에, 통합 고등학교에 계셨는데, 중학교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미숙한 그런 아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저희 아이처럼 돌발 행동을 한다던가 하면은 중학생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좀 많은 아이들이 좀 그런 대로 넘어가는 편이다, 좀 이해하고 아 쟤는 저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편인데,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공부를 챙겨야 되고, 뭐 우리 아이처럼 뭐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라면 그냥 그 같은 공간에 있기를 좀 꺼려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뭐 좀 더 부술려서 할 것을 좀 모든 아이들이 좀 우선이 된 그런 고등학교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몇 번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뭐 기가 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그렇게 하고 있다. 좀 중학교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다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삭막하다는 거죠. 이렇게 또 제가 표현을 뱉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합 고등학교보다는 좀 그 대안학교 가는 게 오히려 자녀가 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죠. 저는 무조건 제가 케어할 수 있는 그 동선이 가까워야지 답이라고 내렸는데, 또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계셨던 분이시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해 가는지 다 파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아이들을 보고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시고 저에게 이제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무 집에만 가까운 거리만을 내가 그것만이 우선이라고 내가 파악을 했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겪게 될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서 또 겪게 될 감정들, 뭐 외로움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제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찰나에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좀 선생님 마음도 이해하고 참 아이 생각도 입장도 내가 좀 많이 고려를 안 했구나라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지만 또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려면 나는 애초에 대안학교 보냈다. 유치원 마치고 대안학교 보내서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제 동선에서 아이를 끼게끔, 그게 아이가 행복해 보이는 길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가 가기 싫은 통합학교,
겪어봤잖아요. 또 6학년 때까지 겪어봤으니까 굳이 또 중학교를 통합 중학교 가서 이렇게 아이를 고생시킬 필요가 있나? 이건 이제 세상적인 부모들의 생각이죠. 성경에도 이제 내 자신과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다 부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내 편애를 위해서 저희 아이를 편애를 위해서 걸어온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찌 보면 더 험난하고 뭔가 길이 더 협착하고 더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길을 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저와 저희 아이에 대한 위로도 있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제 일반 대안학교에 가서 느낄 그런 뭐든지 아이한테 맞춰져 있는 그런 대안학교에서 조금 통합학교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없는 그런 대안학교에 가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 이상의 가치가 통합학교에 있다면은 아마 전 통합학교에 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더 진행되지는 않았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께. 그래서 선생님도 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누릴 그 평온한 그런 환경 속에서 누릴 그 행복보다 더 그 이상의 가치가 그 통합학교에 있다면 저희 아이가 어찌 보면 저의 희생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의 희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통합학교에 있어야 하는 그런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심어주시니까 제가 선택할 수가 없죠. 평안한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라면은 진짜 대안학교도 있고 뭐 홈스쿨링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게 뭐 정말 답이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하고 하면 되겠지만은 제가 받은 사명은 통합학교에서 우리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친구들만 이렇게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반 학생의 그런 일반 학생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변화돼야 할 그런 인식에 좀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가 정말 뭐 인간 수업을 막 들어서 정말 인간이 된 그것을 바라는 것이면은 제일 다행이겠지만 그것보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막 변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통합학교에 머물러 있어도 그 일반 학생들이 그 아이를 보고 느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왜 굳이 이런 애를 이 학교에 이렇게 같이 있게 하지? 이런 애는 이런 아이 무리대로 다른 학교에 그렇게 가서 지내면은 서로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런 아이랑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왜 굳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다른 아이가 있는 것일까 하면서 바뀌게 되는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이 좀 바라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뭐 학교에서 도움받아야 할 친구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이러면은 그 아이들의 인식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문제 아동 좀 지나칠 정도로 독특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그 아이들의 인식의 변화가 좀 클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희생이 되는 거죠. 희생이 되지만은 더 큰 선의 계획이 있다면은 저는 못하지만 감당을 하게끔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이제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부르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거의 뭐 1시간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었고 이제 담임 선생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또 회의에 참석하셔서 좀 늦으실 것 같다고 전화로 하시던지 아니면 내일 오셨을 때 한번 얼굴 뵙고 가시던지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또 전화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막 그렇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좀 상담하겠다고 말씀드려주세요 하면서 내일 와서 상담할게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보통 부모님들은 일반 학생들이 있으면은 개별화 교육 상담을 하시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참, 저희 아이가 도움반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 분만 뵈서 상담해도 벅찬 이런 일을, 정말 도움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까지 이렇게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두 번을 상담을 해야 되니 참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어쨌거나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제가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도움반 선생님, 내일은 또 담임 선생님 잡혀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랑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어느 때와 같이 등교를 하는데 그 안전요원 분께서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나는 매일매일 복음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오다가 아무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복음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면은 제가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항상 나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인식이 저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못했지만은 될 때까지 고백을 이렇게 들고 제가 아침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학교를 갔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횡단보도를 같이 지나서 막 아이들보다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그 안전요원이 막 아이들 케어한다고 막 인사할 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걸음을 좀 천천히 했죠.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먼저 안전하게 지나가게끔 다 이제 보내놓고 이제 뒤에 오는 뭐 사람들은 뭐 어른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 아이랑 천천히 걸을만 하다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담담하게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는 않으시는데 그날은 딱 이렇게 고개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저를 향해서 웃는 건 아닌데 그 표정이 굉장히 좀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을 걸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그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딱 서서 저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서서 복음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천천히 지나갈 거다 이런 마음을 고백이니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계셔서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딱 이 말만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막 저도 이렇게 성령님 도움으로 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뒤돌아서는데 긴장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 복음을 전했으니까 막 후련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그랬고 이제 오후가 되었죠. 오후가 되어서 저도 이제 이번엔 담임 선생님이랑 대면을 하는데 하나님 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좀 드렸고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갔네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뭐 이렇게 수업 마치는 거 도와주고 계신다고 저보고 좀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라고 다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1학년 교무실 같은 데였는데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친절히 얘기해 주셨는데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랑 보통은 이제 동반 선생님이 실무원 선생님 붙이셔서 저희 아이를 좀 따로 떼놓으시고 저랑 이렇게 상담하게끔 하실 텐데 이제 어제 상담을 했던 상태라서 그냥 저에게 저희 아이를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같이 그렇게 교무실에 앉아 있었고 막 이렇게 책들이 쌓여 있고 데스크에 제가 상담받을 그 담임 선생님 자리에 무슨 서류가 있는데 학습 서류죠. 근데 막 이렇게 해골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그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왜 하필 또 해골 얼굴이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 젊은 여자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한참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오셔서 제가 한 몇 분 더 기다렸다가 안 되면 또 한번 여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봐야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저희 앞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뭐 교실도 아니고 교무실이고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앉아 있으신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어차피 뭐 교과를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아니시고 그 담당 교과가 있죠. 그 수업에만 이렇게 오시고 아침 아침 그리고 이제 마칠 때쯤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에게 그렇게 막 왜 그런지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않은 것 같고 그냥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중점적인 그런 얘기는 이제 출석부죠. 출석부에 이제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일을 가는데 저희 아이가 마치는 시간이랑 제가 이제 일 출근하는 시간이랑 좀 겹쳐져 있어서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 뭐 일반 학생 같으면 혼자 집에 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돌발 상황도 있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뭐 얘가 이제 얌전히 있는다 이런 보장이 없는 아이라서 조금 더 일찍 한 교시를 이제 못 하는 거죠. 못 하고 이제 조퇴를 해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동반 선생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에게 맞춘 그런 조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퇴는 조퇴인데 이제 뭐 방법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인 거죠. 편법이라서 뭐 매일매일 아파서 감기 때문에 뭐 매주마다 아파서 조퇴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이제 아픈 거 이외에는 뭐 정신적으로 뭐 좀 힘들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퇴하는 거는 좀 적나라하게 미인정 결석으로 미인정 조퇴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런 뭐 출석부 봐서 학생 기록부 봐서 뭐 이렇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려는 그런 학교의 조치인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죠. 편법인 거고 다 뭐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조퇴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인데 아이의 정말 특성에 맞는 그런 조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유아하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가 매일매일 감기 매주마다 감기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 정말 좀 정신이 좀 어려운 이런 친구에 딱 맞춘 그런 조퇴 방법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될지라도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 취업할 때 책 잡힐지라도 사실을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이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려고 아이에게 해가 안 입으시려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거는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가 될지언정 나는 떳떳하다. 나는 직장 가려고 했던 거고 아이도 이렇게 일반 학생이 아니고 하다 보니 법적으로는 뭐 저희 아이 형편에 맞게 된 그런 법도 없을 뿐더러 나는 담담하다 그렇게 이제 사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인정 조퇴로 매주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될 거고 저번에 한번 도움반 선생님이 좀 아이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좀 쉬면 어떻겠냐 아이가 또 이런 행동하면은 좀 쉬면 어떻겠냐 했던 것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석이 있는데 그것조차 저도 그냥 미인정 결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움반 선생님도 좀 아이가 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좀 많이 놀래시기도 했었고, 그렇게 그 다음 날은 괜찮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아이를 좀 집에서 쉬게 하는 방법이 감기 아니고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미인정 결석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죠.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궁금한 점 없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뜸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보통의 아이는 아니라서 좀 매일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면서 걱정도 제가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좀 미안한 그런 감정도 제가 가지면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궁금한 점 없으시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 하면서 선생님께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뭐 학부모님 앞이고 상담하는 자리니까 웬만하면은 뭐 거부 안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의 그런 최선의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네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네 알겠습니다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정말 불교 신자들 보면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꼭 이렇게 좀 지금 이런 자리니까 그냥 마음에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죠. 놀라웠고 뭐 옆에 선생님들 뭐 자리에 뭐 한 2분 정도 더 앉아 계시지만 저의 이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드디어 이제 상담 끝났다 1학기 상담 끝났다 하면서 막 홀가분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이제 아이랑 이제 남았죠. 그때가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아이가 이제 가게로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영화를 보는, 예배드리고 영화를 보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자를 좀 사 먹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는 뭐 저희 가게 옆에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가는 그 마트에도 제가 2곳을 제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 가게 있다가 뭐 영화 시간 맞춰서 뭐 과자를 사도 되고 하긴 하겠지만 그냥 좀 아이가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어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이한테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보지 않은 편의점, 저희 아이 학교에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여학생이 논다고 했던 그 놀이터 맞은편 그 편의점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알겠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 놀이터에서 놀게 되면은 그 편의점을 자주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도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가지 않는 편의점을 갔습니다. 갔는데 딱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에 점원이 이렇게 서 있었죠. 어떤 손님이랑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서 계셨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저랑 교제하고 있는 그 여학생이 그 친한 친구랑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 하면서 막 시간도 뭐 저희가 이제 하교하고 바로 이렇게 나와서 만날 시간도 아니었고 그리고 적어도 한 1시간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왔는데 편의점에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랑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여학생 친구를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이 그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고 일단은 점원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아이한테 뭐 먹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과자를 고르게 하고 계산을 하러 갔죠. 계산을 딱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스치듯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고백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산을 다 했어요. 계산을 다 하면은 좀 상황에 두려움이 있으면 계산을 다 했으니까 계산 전에 복음을 못 전했네. 다음에 하자.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계산을 다 하고 약간의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뒤에 계산할 손님이 없으면. 그래서 그 여유에 제가 이제 그 점원분에게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면서 앞에 있는 그 본인이 먹는 커피가 있었어요. 그 커피를 이렇게 빨대로 쭉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민망하다, 불편하다 막 이런 느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들으시니 목이 타시겠지 하면서 어쨌든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돌아섰고 이제 그 여학생들이 우리에게 갔죠. 가서 라면 먹고 있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면을 오늘 달리기를 했다고 저번에 막 달리기 하려고 했는데 무슨 오전에 시험 친다고 달리기가 미뤄졌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날 한 거예요.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밥을 좀 적게 먹고 뛰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지금 라면을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막 저희 아들도 저희 아이 동반에 같은 남자아이 저희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죠. 그 친구랑 같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세 친구가 좀 얘기를 거들었죠. 저랑 뭐 친하진 않는데 얘기를 거들어서 너의 존재도 내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그 아이의 존재를 좀 이렇게 드러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거들어 주니까 제가 복음을 꺼냈죠. 그래 하면서 너 혹시 교회 다녀? 하면서 안 다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교제하는 그 여학생은 고개를 이렇게 창밖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좀 부끄러운 상태구나 그런 것을 좀 감지를 했고 그 여학생도 막 조금 살짝 불편해하는 그런 얼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리를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 전에 이제 저랑 교제를 했던 그 친구가 이모도 놀래요. 지금 우리 좀 몇 시까지
놀려고 하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껏 이제 뭐 한 4학년 때까지 그 친구랑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놀다가 5학년 돼서 이제 노는 게 좀 뜸했죠. 뜸하다가 졸업 전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왔고 머물렀고 뭐 같이 놀래 이렇게 얘기를 줬을 때 몇 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작 놀지는 못했습니다. 놀지 못했는데 중학교 와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이모 놀래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줘서 전 너무 기뻤죠. 기뻤고 속마음은 나도 놀고 싶다. 네가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지 않은데 너의 새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하니까 이모는 정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기쁜데 이제 저희 아이의 그런 컨디션을 봐야 되니까 아이가 막 가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고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딱 꺼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좀 창밖으로 돌리고 있어서 좀 씁쓸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등교하면서도 봤습니다. 등교하면서도 봤는데 저에게 인사는 해주죠. 다가와서 횡단보도에서 인사는 해주는데 저번에는 막 어떻게든 이모랑 같이 가려고 막 기다리기도 하고 이모를 다른 길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산 쓰고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이제 자기 반 같은 남자의 친구도 그때 만났었고 지금 좀 늦었다고 먼저 갈게요 하면서 이제 같은 반 남학생이라 이렇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복음을 듣고 좀 불편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죠. 어쨌든 제가 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전부터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마음은 먹고 있지만 항상 직면할 때는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너무나 기뻤죠. 금요일이 되었죠. 금요일에 이제 제가 직장을 갔는데, 나는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정이 이렇게 싹 사라지든 말든 간에, 그 뻘쭘한 그 순간을 이제는 좀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었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핍박받든지 핍박 안 받든지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제가 품었죠. 품고 좀 능청스럽고 다윗처럼 그런 마음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번 주도 이제 직장 갔을 때 마스크를 벗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제 직장에 갔습니다. 여전히 뭐 선생님들, 친한 선생님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저는 약간의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이제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결국에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이런 것을 제가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나 참 외롭다. 나랑 이렇게 소통할 사람이 없냐. 다 끼리끼리 노는데 나를 그렇게 어려워하나. 막 이런 순간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할 거리를 주시고 결국에는 제 예상과는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 순간을 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막 되게 저 혼자 좀 볼줄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동떨어지지 않고 좀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받침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 바로 맞은편에 제가 앉아 있었죠. 자리를 잡고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 쳐다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쳐다보진 않는데 가까이 이렇게 머물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진 않는데 저에게 막 머리를 만지는 아이한테 선생님 저를 지목해서 이 선생님 머리를 묶었으면 좋겠나 풀었으면 좋겠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넌지시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서 좀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려고 직접적으로 선생님 이거는 아니고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그 뻘쭘할 수도 있는 상황을 그렇게 지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그 확신만 가지면 나는 항상 미소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좀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율법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핍박이 나의 시험이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겪게 되었는데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시간이었는데 무슨 착시 미술 같은 걸 한다고 막 아이들에게 막 이런 이렇게 액자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액자 같은 공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닥 같은 그 체크 무늬 바닥이죠. 그것을 이제 색칠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는 이제 당당할 거다 하면서 불교 선생님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정말 활발한 아이 그 아이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항상 화장실이 마렵기 때문에 술 마려 급해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막 말없이 막 조용히 이렇게 갈 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무래도 수업이 이제 그 불교 선생님이 팀장으로 계시니까 그 선생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수업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만약에 내가 실무원 선생님이라면 그 도움받은 선생님께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없이 갔던 거는 좀 실례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선생님 얘가 화장실 가고 싶대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 아니면은 선생님 얘랑 화장실 같이 함께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은 건가. 뭔가 말의 어투의 그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막 밑보이는 듯이 막 그렇게 화장실에 허락을 받으려는 그런 거 말고 좀 이거는 화장실 가는 거는 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업무고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까 했는데 이상하게 막 소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네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안 돼 하면서 불교 선생님께서 너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막 나중에 가라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습니다. 좀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그것도 뭐 화장실 계속 다녀온 것도 아니었고 거진 초반에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자주 가려고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아이가 좀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좀 이따 가라 하셔서 저도 더 이상 뭐 어,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미술 이렇게 수업을 하고 뭐 그 아이가 막 나름대로 막 그 액자 부분에다가 막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체크 바닥 무늬를 이제 칠하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매직이 이렇게 다 깔려 있었는데 매직으로 이제 색칠하려고 이렇게 제가 체크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좀 테두리를 이렇게 줬죠. 테두리를 이렇게 다 그려놨고 그 테두리 안에만 검정색으로 색칠하면 된다 했는데 펜이 매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검정색들은 다 애들이 쓰고 있고 근데 바로 옆에 학생이 막 그 약간 이렇게 무른 색연필인가요? 불어펜 같은 그런 크레파스 재질의 그런 펜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색연필 그 매직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하자면서 아이한테 시켰더니 막 다 튀어나온 거죠. 막 다 튀어나와서 뭐 다 튀어나와도 이건 네 작품이고 난 그냥 도와줄 뿐이고 어차피 이게 네 흔적이 있어야 네 작품인데 하면서 그렇게 넘기면서 이제 했는데 불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생님이 도와줬는데도 왜 이렇게 그렸냐 하면서 막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작품이 나왔냐 이런 말이죠. 그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 지금 나도 표적이 됐다. 얘만 훈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은 내 실력이 없다는 거다라는 그런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빨리 해갖고 선생님한테 허락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선생님 도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했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선생님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그 종이를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고 새 종이를 주셔서 다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좀 버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맞은편에 있는 애는 본인이 이렇게 뭐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선생님 저 새 거 할게요 하면서 새로운 용지로 이렇게 받아서 다시 했는 건데 쟤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뭐 미숙하지만 지금 애는 화장실 가고 싶고 원래 좀 그렇게 선 튀어나오면서 그렸던 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받아주셨으면 어땠나.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잖아요.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뭐 그게 뭐 정말로 착시 미술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야지 착시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셔도 되는데 그 아이 앞에서 이렇게 종이를 짠 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종이를 받아서 제가 많이 도와줬죠.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좀 튀어나온 걸 제가 또 바로 잡아주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이때가 내가 뭐 외로움을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겨낸다고 이게 완료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또 핍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담당하신 아이 그것을 미술을 완료하려고 매직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직을 드렸는데,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제가 매직을 드린 이유는 이거 꼼꼼하게 색칠해야 돼서 매직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매직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로 한 거예요. 뭐 브로펜 같은 거, 이거 튀어나온 크레파스 재질로 된 그런 펜을 쓴 거예요 했는데,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꺼내놨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간 상태였는데, 이제 저에게는 매직 좀 달라 해서 제가 드렸는데 검정색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까 전에 선생님의 그 지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국률한 마음을 좀 이렇게 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려고 제가 슬며시 나오는 매직을 미리 제가 알아봤죠. 알아봐서 이제 선생님께 드렸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저도 기분이 상해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 넌지시 이렇게 내미니까 이렇게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막 선생님들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뭐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이고 다니시지 않는 선생님이고 하시는 그 태도가 아이가 막 선생님 머리를 만진다든지 막 끌어안는다든지 하는 거를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막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치대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불교 선생님 아니더라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저한테 주죠. 그런데 저는 뭐 괜찮아요 뭐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가 애정이 간 친구고 뭐 누구든지 오면 안아줄 수 있고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입장들이 좀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다수의 선생님들이 다 뭐 선생님 몸 만지면 하면 안 돼 하면서 본인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남의 선생님 만지는 건데도 남의 선생님을 향해서 그러지 마.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활발한 아이가 좀 이렇게 막 선생님께 좀 이렇게 훈계를 받으면 막 저에게 와서 막 달려드는 거죠.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받아줬던 건데, 그때 이제 불교 선생님이 좀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선생님 이 아이가 오면은 좀 훈계를 하라면서 오지 못하도록 2번씩이나 저에게 좀 유순한 말로 훈계라고 하겠습니다.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훈계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에게 면전에 대고. 그때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다가 이제 간식을 먹고 마스크를 꼈는데 정말 막 이렇게 광풍이 제게 확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훈계하세요 하는데 뭐라 말을 못해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서 이 사람의 의도가 지금 선생님이 너무 받아주는 이 상황이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그 아이한테 너 오늘 접근 금지야, 선생님한테 오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저랑 대면한 불교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할 일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못 이겨서 그 선생님의 요구 상황에 못 이겨서 제가
너 접근 금지하면서 이렇게 말은 뱉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꾸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 그 요구를 막 2번이나 이렇게 직통으로 맞아버리니까 말이 안 나오고 일단 불을 꺼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불교 선생님의 요구 사항을 제가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좀 침울해 있었고 저에게 그래도 계속 붙어 있고 뭐 장난치려고 했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좀 아이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불교 선생님 눈에 좋도록 뭔가 이렇게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일찍 집에 간다고 얘기를 했고 주퇴를 했었죠.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왜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해 드리지 못했을까?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 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감도 있었고, 진짜 오늘 좀 영적 시험이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모든 선생님이 보는 상황에서 2번이나 좀 그런 직격탄을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가슴 애써 감추면서 그렇게 이제 그 하루를 보냈었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 불교 선생님께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뭔가 이제 영적 그 군사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제가 이제 교제해왔던 그 어린 2 친구 있잖아요. 피자를 먹으려 했던 그 친구랑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그 아이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 불교 선생님 앞에서는 진리를 외친다고 이러고 있나.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아이러니한 저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퇴근할 때 그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불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직원실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찌됐든 저는 좀 놀란 가슴 감추고 그래도 좋게 하려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사무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선생님으로서 좀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유 없는 미움인 거지. 그런 게 좀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느껴졌죠.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